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네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 약속,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워가는 것 같지요? 목사가 세워가는 것 같지요? 장로가 세워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두 번째 주시는 이 약속, 그런데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그면 잠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려진다. 아멘. 열면 열려진다.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매이면 매일 것이고 풀면은 풀려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열쇠는 뭘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 열쇠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너희가 받는다. 내가 행하겠다.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열쇠 복음, 두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은 주께서 들어주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열쇠가 그러면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복음.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면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탄식할 때 이 이스라엘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상달됐다,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상달돼서 어쨌다고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요. 그리고는 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하나 심어 넣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4장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네가 지금 현재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이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들이 내 장자를,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23절 읽어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건드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의 새끼들을 죽이겠다. 내 새끼 건들면 네 새끼 죽는 줄 알아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나를 건들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 건드는 그 사람 가만 안 놔둔대요. 아멘. 그런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한번 보셨나요? 그 아기 곰이 표범을 만나요. 그 표범이 아기 곰을 잡아먹겠다고 막 쫓아와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근데 그거 내가 어디서 캡처해 갖고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은혜도 돼요. 봐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 새끼, 그 아기 곰에게 있어서의 백그라운드,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 표범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탁 하는데 그 완전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배우 윤여정 씨가 화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가 이혼 후에 오늘의 그가 되기 위해서는,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어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배역이 오는 대로, 어떤 배역이든지 닥치는 대로, 내가 선택 이건 한다 이건 안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배역을 감당했을 때 오늘의 자기가 됐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뭐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해요?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새끼들을 내가 키워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걸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닥치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엄마의 힘이라는 거 대단하잖아요. 엄마의 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엄마요,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죠. 우리 저 사무실에 보면 엄마들이 있고 저기 그렇습니다만 모든 이 신경이 아이들에게 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신방을 갔는데요, 아이가 밖에서 노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런데 신방 가가지고 있는데 아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뭔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나무 아이 소리는 나무 아이 소리인지 내 아이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요? 우리 다 알아듣는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신경이 그 아이에게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겠다. 저희 집에 영신이가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이제 대학생 시절이죠. 대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거기 학교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서 해가지고 미국에 한 달 정도 훈련을 간대요. 그런데 비용은 학교에서 다 대준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한 달 동안 가서 훈련을 받고 왔어요. 자, 그런데 미국을 향해 떠나면 처음 가는 거죠. 떠나는데 미국 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가려고 하면 뭘 못 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웃집 드나들지 여기서 서울 가듯이 여기 어디 가듯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미국 간 거 한번 조금 둘러보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저기 프로그램을 알아보더니 그거 끝나고 난 후에 2달 동안 뉴욕에 있는 브루도호프라고 하는 그 공동체 생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루도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동재산으로 그렇게 함께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브루도호프 공동체가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0개 미만이어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6개인가 돼가지고 대륙, 6개 대륙에 다 뻗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지난 2018년에 브루드호프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16명인가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저기 그 태백시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2달 동안 거기 가서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훈련 받은 데는 LA이고 LA에서 뉴욕이면 시차가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학교에서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는 거 그것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니까 불안하지요. 그리고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은 내가 비행장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고 그곳에서 또 기차를 타고 저 시골 마을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옛날 과거의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자동차 같은 거 없고 마차를 타고 그 공동체 안에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그런데 또 그곳에 들어가면은 모든 먹는 것, 잠자는 것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2달 있다가 오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라도 동부 쪽에 그러면 여행을 하고 오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딸 혼자를 내보내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같이 갈 때는 전혀 안전한데 그 다음부터는 불안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거기에서 같이 훈련받는 사람 중에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랑 같이 거기 다녀오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는데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그들 친구들은 다 한국에 돌아와 버렸어요. 한 달 훈련 끝나자마자 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뉴욕을 가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비행장으로 갔다 비행기를 탔다 몇 시에 저기 뉴욕 그 JFC 고나디 그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기차를 탔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미국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지금 그 다 좌표를 찍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가 있다. 어디가 있다. 지금 들어갔을 만하다. 그리고는 전화를 딱 해서 확인해 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어떤 일이 터졌다. 이거 여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무한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 아들로 내 장자로 내가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그러자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땅을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쳤더니 먼지가 푹 하고 일어나는데 그 먼지가 이때가 돼가 이를 알죠? 이 알아요? 여기는 알지. 이쪽 등은 이 알아요? 봤어요? 옛날에 말이죠. 여기에 몸에 말이죠. 이가 막 꿈틀꿈틀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면 가렵고 말이죠. 이잡니라고 밤에 되면은 호롱불 앞서 오늘 뒤집어 까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틈 사이에 숨어 있고 말이죠. 그것까지는 보이는 것은 갖고 뚝뚝 하면은 말이죠. 그럼 뚝 소리 나고 말이죠. 죽고. 그런데 그것이 또 안 되고 그 색깔이라고 그런가요? 그 새끼들이 그 틈 사이에 쫙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말이죠. 그 틈 사이에 가고 입으로 뚝뚝뚝뚝뚝 해갖고 그러면 똑똑똑똑똑 소리가 나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이가 말이죠.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재앙이 오는 거예요. 온 저녁에 애굽 땅 저녁에 파리재앙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파리재앙이 애굽 온 땅에 퍼져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파리떼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파리떼가 저기 드글드글 하는데 여기는 파리가 오지 않아. 8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서 8장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그 지역은 파리가 없게 하겠다. 그들을 구별하겠다.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 중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5번째 재앙에 보니까는 돌림병이 온 세상에 막 병이 돌아다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가축들은 안 죽어요. 9장 6절 찾아보세요. 9장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또 7번째 재앙으로요, 하늘에서 큰 우박, 주먹만한 우박이 막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우박에 더 무서운 것은 이 우박과 불이 섞였어요. 뜨거운 불이 섞여서 하늘에서 재앙으로 막 내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대요. 9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나중에는요,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캄캄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캄캄해요. 바로 눈앞에 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캄캄한데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고센 땅, 분명히 애굽 나라 똑같은 땅, 똑같은 나라인데 그 땅은 거기서 빛이 환하게 솟아났어요. 여기는 캄캄한데. 10장 말씀, 10장 23절 말씀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무도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앞을 못 보면 전부 다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이야, 여기는 재앙인데 저기는 재앙이 없어. 여기는 캄캄한데 저기는 빛이야. 여기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기는 살아있어.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오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다. 믿습니까? 다 같이 자기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건들지 마십시오. 건들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 곰 봤잖아요. 곰 봤잖아요. 그거 건들다가 말이죠,
그 엄마가 말이야, 만약에 그 계속 그거 얼마나 화가 나고 우와 그거 화가 난 그 엄마 곰한테 걸리면 그거 찢겨져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방 물에 빠져가면서 막 출행랑을 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홍해 바다에서도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모함하고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져 죽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 이사야서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타지도 안 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안 했잖아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어 골짜기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도두어주며 골짜기가 도단하게 하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가 있어요. 산 넘어 산이고 말이야 언덕이 있어요. 아이고 허걱거리고 걸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며 낮아지게 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에게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들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대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누리는 것이 복이요. 여러분들 복음도 누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누리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가장 거룩한 걷는 것도 함부로 못 걸어. 얼마나 거룩한지. 누리는 것이 복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결교단에 지금 현재는 한우리교회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독립문교회라 그랬어요. 독립문 성결교회. 그래서 거기에 임영재 목사님, 아주 부흥 강사 목사님이거든요. 임영재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할머니 교인인데 어느 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프대요. 근데 갔더니 말이죠. 저기 봉천동 그 끝머리에 갔는데 산동네 그 겨울 추운 겨울날 달달달 떨면서 한 50년 전쯤 된 이야기예요. 추워서 달달달 떨면서 울고 거예요. 방에 연탄불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어. 판자촌 바람은 쑥쑥 들어오고 참 얼마나 불쌍해요. 위에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방 벽에
벽에 하루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조그마한 쪽지 같은 것이 하나 해갖고 핀이 딱 찍혀갖고 벽에 딱 붙어 있더래요.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수표예요. 1억짜리 수표. 50년 전 이야기요. 50년 전에 1억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여러분들은 놀래요? 여러분, 1억짜리 수표가 벽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젊었을 때 어느 노인 할아버지를 잘 보살피는데 그가 아마도 큰 재벌이었던 거 보죠. 그분을 잘 보살핀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기념이라고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줬대요. 그 쪽지가 기념이라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벽에다 꼽아놨대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집사님 이게 뭔 줄 알아요? 돈이에요, 돈. 이게 보통 돈이 아니라 1억이라는. 여러분들 1억이 내 집안에 있고 병에 꼽혀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뭐해요? 누리지를 못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데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담대하게 누려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끝까지 신앙 지키며 하나님께 남은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우리를 구별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믿습니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약에 고센 땅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은 재앙이지요. 다른 지역으로 간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우박을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그 고센 땅을 아이고 저기가 더 살기 좋게 보인다고 그리로 갔으면 우박에 맞아 죽는 거지요. 그 고센 땅을 벗어나면 흑암 중에 사는 거지요. 구별된 땅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품 벗어나서 지 혼자 저기 어디 가서 놀고 있다가 그러다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밖에 선 사람은 재앙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어도 애굽 사람들이어도 말씀 안에 선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출애굽기서 9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서 9장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 야,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축과 그리고 종들 다 들판에서 일하게 놔두지 말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방인이어도 그 말씀을 새겨듣고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야야 그 말도 안 되지 뭐 그러냐. 그 사람들은 우박에 맞아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자 그랬던 사람들은 죽음이 들어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 찬양이 있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에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에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